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더시티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종류의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나를 속이거나 나를 골탕 먹여서 내가 고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더시티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나에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에 고난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들은 누가 나에게 고의적으로 고난을 끼친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과 같이 극단적인 고난에서부터 가족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하는 등의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고난들, 그런 고난들은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시인 또한 자세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시인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이 본문 말씀으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자신이 겪는 고통 가운데서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침묵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시인은 그래도 나름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 자신이 나아갈 길을 조심해서 자신의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자신을 괴롭힌 악인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자신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시인은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말조차도 조심하여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인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잠잠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시인이 자신의 자발적으로 스스로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잠잠하게 만들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입을 누군가가 잠잠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잠잠하게 있음을, 그래서 자신의 그 심중의 고통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입에서 선한 말조차 나오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침묵하게 만드신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인 또한 자신을 침묵하게 하신 이가 있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시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이 헛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고난 가운데 고통에 극에 달한 시인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한 뼘과 같이 하셨으며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과 같습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든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일이고 사라질 안개와도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 거리도 안 되는 하찮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과 반대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사라질 안개 같고 없는 일 같은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 있다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흙과 티끌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모으셔서 티끌을 모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져서야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줌 먼지, 한 줌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대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더욱더 좌절하고,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란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한낱 티끌에 불과한 인생일 뿐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고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덧없음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는 사람의 인생마저도 부질없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질 안개 같음을,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 이방인, 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저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나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짖었지만 사실 나는 나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살아왔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세상에 고통은 왜 있느냐? 악은 왜 있느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선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악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믿고 나아가야 될 사실,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잔인한 분이 아니시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졌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만유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의 그 대가까지도, 우리의 죄의 그 형벌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 시인이 자신이 처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부질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 진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먼지이고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안아주시고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 각자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증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 가운데 걷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겠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